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오늘로 아모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8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책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설교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없는 설교가 있는데, 수많은 성경책들이 있는데,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서점마다 성경책이 종류별로 다 꽂혀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주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으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읽지 않기 때문이고,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이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들려도 그저 하나의 소음처럼 지나가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읽어도 그냥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라고 읽게 되면 그냥 종교적인 서적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10번, 100번 읽었다, 그것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길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기도 하고 따르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새롭게 각오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깊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그냥 내 목소리가 아닌지,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듣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냥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읽어가는 종교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그 말씀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그리스도인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